네, 오늘은 헌금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헌금을 많이 하자가 아니고 헌금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또 점검하고 알아보자. 헌금을 제대로 알고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금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내 모든 삶에 수고와 땀이 녹아 있고, 또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또 생계가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잘 하는 것이, 헌금 생활 잘 하는 것이 꼭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신앙과 헌금을 구분을 하려는 시도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뭐 헌금, 이렇게 그걸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또 마음이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내면과 외면의 분리. 마음이 중요한데 그냥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왜 꼭 헌금을 하라고 하지? 헌금을 하라고 해야 되지? 그걸 또 꼭 해야 되지? 이런 이제 분분한 생각들이 헌금의 이유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를. 그래서 헌금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찾아보고 하다가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야,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서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헌금의 원리, 성경적인 근본적인 원리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헌금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왜 헌금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헌금해야 교회 운영도 하고 교회가 돌아가려면 헌금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 이런 또 사례도 있고 전도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활동, 봉사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결과적인 이유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결과적인,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헌금의 형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번째 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린다는 감사 헌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예요. 가인도 아벨도 두 가지 같은 성격의 헌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예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 헌금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린다는 감사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가 11조인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적에게 이제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300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거의 식솔 들이며 같이 있던 사람들을 같이 구하고, 그리고 빼앗겨 갔던 재물도 다 되찾아옵니다. 다 빼앗긴 것들 다 수고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와, 당신 우리의 은인이라 그러면서 소돔에서 빼앗겼던 재물들 다시 되찾아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버선발로 나와서 소돔 왕이 감사하다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또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 어디에서 낳고 어느 나라 왕이고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데 어쨌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가만히 보면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 세덱이라는 말은 체데크에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300명 데리고 가서 능력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야 이거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신약과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헌금이라고 이 표현하는 것보다요 제사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그대로 이제 헌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제사가요 창세기 오늘 4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4장의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창세기 4장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느냐? 셋이라는 아들을 아벨 대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의 아들이 이름이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제사가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니 왜 하필 에노스 때에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왜 에노스 때에 그때 여호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람?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담도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아담을 말하는 것 아닌가? 자, 여기에 아담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뉘앙스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의 대표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하다, 절망적이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연약하다,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죄 짓기 이전에 그 본래의 그 사람이라는 말과 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불렀을 때의 그 사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와서 사람들이 비로소 뭘 깨달았느냐?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의존적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없었어요. 사람이 죄 짓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히고 교제가 끊어지고 난 후에는 이것이 의식적이고 정기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죄로 인해서. 세상의 우상들에게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 우상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를 못하면 다른 우상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우상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을지라도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런 구별된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구별된 의식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린다고 할 때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선언.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모든 소득,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또 긍휼과 은혜를 주신 그걸 인정하는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릴 수도 있지요. 내 수고와 땀, 내 몸을 드릴 수도 있지요. 헌신할 수 있지요. 봉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헌금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이런 원리에서. 신명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요걸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헌금은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는 건가? 어떤 원리로 드리게 되는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땅과 땅에 온 우주 만물에 꽉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래. 거기에 거하는 자들도, 거기에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모든 소유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제사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림의 행위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창고에 있는 것, 내 내 보물 상자에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전 헌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이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손으로 주신 거 내가 그거 하나님 손에서 받아서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 주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헌금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경우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이게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혹시나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어진 것은 주어진 이 적은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어진 것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감사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감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뭔가 빌렸다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 빌렸다면 세상에서 이자라도 쳐서 갚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는 이 주셨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만 알고 그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헌금은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요, 왜 헌금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 원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가 주로 제사였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제사가 어떤 의미로 드려졌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가 어떤 의미로 드려졌는가? 레위기에 보면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하여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피를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피를 드린다는 말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 흘렸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 건데 너는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너에게 다 전가돼. 나의 죄가, 나의 불결과 나의 부정과 나의 죄가 다 너에게 전가하노라. 그렇게 가축인데도 그냥 단순히 목숨, 생명 있는 존재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그 생명에다 다 퍼부어 놓습니다. 그게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 짐승 잡는 과정을 제물 드리는 자가 곁에 서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소나 한 마리 그냥 띡 갖다 놓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는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을 다 지켜봅니다. 뭘 봅니까? 그 큰 짐승의 목을 자르는 걸 보고 피를 쏟고 콸콸콸콸 피가 쏟아지는 것을 다 지켜봐야 되고, 내가 금방 지금 전가한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내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다 펼쳐놓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저 큰 생명체가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나 대신 생명을 가진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대속의 원리. 하나님께 뭔가 바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원리가 대속의 원리. 그리고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속전.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생명 대신해서 속전을 드리라고 합니다. 속전이 뭡니까? 보통 그 속전은 노예를 사올 때에 그걸 이제 사오는 그 값을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속죄. 그런데 여기는 이걸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니고 생명을 대신해서 속전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대속의 원리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나 대신 드리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 같은 헌금, 피 같은 돈, 정말 내 인생이고 내 수고고 내 땀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돈으로 바꾸었잖아요. 그거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속전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드리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원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이후에 더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드린 그 구속 사역 이후에 더 아름답게 승화가 되는 그것이 이제 나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두 번째 원리는 이제부터 매 순간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헌금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냐 교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뭡니까? 연보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이야기 하나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헌금의 형태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원리, 즉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헌금해야 하는 원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랑의 원리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백성들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구제의 대상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너희도 지난날 애굽의 객이 되었던 그래서 의지할 곳 없고 괴로운 나그네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드리느냐? 너희들 주변을 봐라. 너희들도 불쌍한 시절이 있었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헐헐단신으로 그렇게 이 홀로였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물을 약자와 나누는 것은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그랬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나누어 주라. 그게 헌금해야 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도로 만드셨습니다. 규례를 만드셨어요.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돈으로 너희들이 모은 그걸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레위인은 전념 사역자죠.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셔서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그들을 돌보는 데 쓰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그들을 돌보는 데에 살피는 데에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에 누가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있는, 이웃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에는 이런 용도로 헌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제하는 일, 돕는 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드려진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 돕고 구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짱짱하니까 이웃들 뭐 좀 돌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원리입니다. 헌금하는 원리. 어려운 중에도 교회니까, 헌금으로 바쳐졌으니까 어려운 중에도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만약에 열악하다면 열악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내는 겁니다. 헌금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갖고 예배하고 마음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실전이에요. 실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고 내 실제 생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내 손과 발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않는다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바람만으로 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의 고백.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실제적인 수단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실제적인 수단으로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헌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했던 이유예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실전적인, 내 삶에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걸 고백하고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대할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서 헌금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와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또 보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또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